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교회 누가 필요로 하나요?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한번 제목으로 삼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어떤 조사를 했어요. 가정들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배를 눌러서 나오는 사람들, 무작위로 수백 명이든 수천 명이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교회를 가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당신이 교회를 가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5가지가 순위가 매겨졌어요. 1등, 예배가 지루해서. 2등, 목사님 설교가 나와 상관없는 얘기여서. 3번째로, 교회 가면 항상 돈을 요구해서. 4번째로, 내 삶이 너무 바빠서. 5번째로, 교회 가면 왠지 분위기가 어색해서. 자, 이런 것이 1등부터 5등까지의 순서였습니다. 혹시 이런 거 느끼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새신자고 초신자라는 뜻일 수도 있고, 교회를 혹시 처음 오신 분이라는 뜻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누가 필요로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 누가 필요로 하나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누가 필요로 하나요? 이거는 참 오래된 질문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질문이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2장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2장에서 아직 거기 안 넘어가도 돼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신약 교회가 출현을 하죠. 신약 교회.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종교인들과 심지어 로마 당국의 사람들까지도 이 새롭게 발흥한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하죠. 엄청 핍박을 합니다. 교회? 그 뭔데?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교회 그게 뭔데? 뭔데 우리 종교를 흔들어? 뭔데 우리 사회를 흔들어? 근간을 흔들어?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질문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교회 그게 뭔데? 그게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우린 필요 없어.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죠. 그가 누굴까요? 그가 사도 바울이에요. 한번 1절 2절 볼까요? 1절 2절 다시 볼게요. 사울이, 이 바울이라는 이름도 있고 사울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사울은 히브리적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적 이름인데 같은 이름이에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 이거 뭐야? 그 사람들도 뭐라고 불렀냐면 주의 제자들이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1세기 초기 기독교인들은 감리교인, 장로교인, 정결교인 이런 거 없었고 주의 제자들이라고 불렀고 2절에 보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의 도, 길, 가르침,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들 다 잡아다가 체포하겠다 이거예요. 감옥에 집어넣겠다 이거예요. 하여튼 뭔가 종교를 흔든 죄, 사회문란죄 이렇게 엮어가지고 다 잡아넣겠다 이거예요. 교회 누가 필요한데? 이렇게 지금 막 열변을 토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로 가볼까요? 큰 반전이 있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건 정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이 아닐까, 컨버전 히스토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의 회심 이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멸절하려고 막 달려가던 바울이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돼요? 교회가 필요합니다.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삶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미국 땅에 교회
누가 필요로 하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갤럽에서 2020년에 조사했어요. 2년 전 조사인데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든지 나는 지금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것도 많은 거 아니에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때 80%, 90%가 나는 I am a Christian 이렇게 말하던 나라잖아요. 근데 2020년 조사에 I am a Christian, I belong to a local church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47%, 47%로 떨어졌어요. 2019년, 지금부터 3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물었습니다. What's your religion? 뭐 이런 식으로 네 종교가 뭐냐 그랬을 때 39%의 학생들이 나는 무신론자다. 에이테이스트라고 그랬어요. 39%가. 그리고 34%만이 나는 크리스천이고 뭐 교회를 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구교, 신교 다 합쳐서 34%밖에 안 됐어요. 이게 뭐 한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와 굉장한데 이러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어떤 추측도 있냐면 바나 리서치에서 작년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앞으로 6만 개의 교회, 미국 내에 있는 6만 개의 교회 혹은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 전체 교회의 20%가 앞으로 18개월 안에 문을 닫을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했어요. 코로나가 교회의 문을 닫는 것을 막 가속화되는 것을 막 보면서 이런 암울한 추측까지도 했어요. 왜 이런 통계가 나올까요? 여러분, 요즘 교회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안 보여요? 얼마 전에도 어떤 감리교회를 알게 되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평수가 어마어마하게 넓고 부지가 한 3에이커도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교회인데 그 교인이 노인들 딱 40명 정도밖에 없대요. 노인들 40명. 그럼 교회가 어떻게 운영해요? 그러면 여기저기 교회 빌려줘가지고 렌트비 먹고 운영한대요. 렌트비 받고 운영한대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 이런 통계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통계도 있었어요. 12살에서 미국 얘기입니다. 12살에서 25살 사이에 있는 젊은 사람들의 85%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생각나는 곳이 교회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고민이 있고 힘들 때 뭐 친구를 찾아가면 찾아갔지 교회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85%가. 겨우 한 10%, 15% 정도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자, 이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교회? 누가 필요로 하는데? 누가 가는데야?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번 가는 거 아니야? 교회 누가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사실 우리가 좀 기분이 좀 다운될 수 있어요. 심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은 주로 미국이라든지 서방 세계,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선을 좀 돌려서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라든지 혹은 뭐 남미라든지 이런 데를 가잖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 지역들은, 그 대륙들은 기독교 인구가 지금 막 급성장하는데 통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해. 마치 한국의 1980년대 초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하루에 2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고 있다. 이런 통계도 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태동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이 막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고 복음 안에서 꼬꾸라지고 이런 역사를 보면 와 놀랍다. 우리에겐 이런 일이 없나? 와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도 중국과 인도, 남미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가면 이런 오순절의 역사가 지금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이제 중국이다. 이런 말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세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13억 인구 중에서 10%가 기독교인만 돼도 거긴 1억 3천이에요. 한국 인구를 훨씬 넘어가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구상 곳곳에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필요합니다. 나는 교회가 필요해요. 이런 외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내 한인교회는 어떨까요? 미국의 메인라인 디노미네이션 이런 교회들은 지금 다 디클라이닝입니다. 복음적인 교회들, 복음적인 교단들, 이런 교단들은 오히려 성장하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 내 한인교회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여전히 교회가 늘고 있어요. 사실은 최근 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한인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았대요. 그런데 우리가 한 10년 단위로 보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 10년 단위로 보면 미국 내 한인교회는 아직도 늘어나고 있어요. 라스베가스의 교회가 몇 개인지 얘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걸요? 저는 몰라요. 50개가 넘는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렇게 많대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가 왜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또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도대체 교회가 필요할까? 왜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전속하고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다음 스크린 볼까요? 자, 사람들은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은 공동체가 필요해요. 누구든지 나는 여기 소속이야, 나 저기 소속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회적 존재다 이런 말을 하죠. 함께 모이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게 만들질 않았어요. 이렇게 같이 어울려야지, 그룹을 지어야지 행복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고독에 대한 처방이 뭐예요? 고독에 대한 처방이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이것이 아니라 먼저는 뭐예요?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여러분, 교회는요, Church as Extended Family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확장된 개념의 가족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이 인간의 어떤 믿음을 채우기에 앞서서 먼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고독할 수 없는 함께 있기를 원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이민 생활하면서 외로우면 다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찾아가요. 우리 이민자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요즘은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누군가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시청에 가서, 세리올에 가서 직원을 아무나 붙잡고 내가 이런 고민이 있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막 마음속 깊은 얘기를 누군가 하고 싶을 때는 코인 란드리로 가면 될까요? 그래서 아무나 붙잡고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는데 나랑 같이 좀 아파해 주실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은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참 이상한 곳입니다. 교회 누군가 처음 와도요,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교회는 다 들어줘요. 되게 신기해. 그렇죠? 교회는 참 이상한 곳입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아파해 주고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인가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교회론이에요.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교회에 대한 묘사란 말이에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요즘 SNS가 확대되면서 사람과 사람의 대면 접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또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분위기가 막 더욱 부추겨졌죠.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욱 친밀한 공동체를 원하게 돼 있어요. 더욱 친밀한 공동체를 추구할 겁니다. 위축되었던 교회도
위축되었던 교회들도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도 합니까? 위축되었던 교회들마다 더 많은 영혼들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백성이 올 길을 준비하기만 하면, 백성들이 올 길을 준비하는 교회는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교회가 필요한가요? 사람들은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 1도 없어도 내 사회적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더더욱 공동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더더욱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혼자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해요?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모임에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약속이 있거든요. 너 혼자 있을 때 말고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최소 단위로 얘기하셨어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In my name, in Jesus' name,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대요.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모였죠? 그럼 이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저 뒤에 지금 누가 앉아 계세요? 네, 이제 안 속네 이제. 네, 저 뒤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바로 함께하는 모임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게 있어요. 뭔가 움직임이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제가 유학 시절에 버지니아 린치버그라고 하는 시골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하는 날, 그때 유학생 중에 이제 뭐 전도사님, 목사님들 몇 분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는 날 자매님이 한 분 왔어요. 교회를 처음 오시는 거래요. 나이가 좀 있는 자매님이 한 45살 자매님이 오셨어요. 나이가 많은 거 아니구나. 젊은 자매님이 왔어요. 45살. 예배를 마치고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간증을 하는데, 제가요 교회 한 구석에 앉아서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이 찬양하는, 찬송하는 것 따라 부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뭔가 내용은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마음에 갑자기 이상한 찡한 감동이 오더래. 감동이 오더래. 그리고 왠지 뭔가 다른 공기를 느꼈대. 그분 표현으로 뭔가 공기가 다르더래요. 공기가 달라서 거부감을 느낀 게 아니라 그 다른 공기가 내가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안식과 평안함을 주었대요. 그런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도 그분이 간증을 너무 막 실감나게 해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뭐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냥 교회당에 들어왔다가 왠지 이상한 공기에 압도가 돼요. 성령이 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뭐 성령이니 뭔지 이름도 모르지만 뭔가 그 성령이 막 자기를 압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이 거의 안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그런 새로운 공기가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교회 안 가도 돼. 교회 가지 않아도 나 하나님 믿어. 나 혼자 성경 읽어. 나 신앙생활 혼자라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가끔 만납니다. 여전히 만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치 이렇게 비유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악기 없이 혼자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 사람이 연주하는 악기가 튜바예요. 튜바. 다른 악기 하나도 없이 튜바 하나 가지고 음악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튜바가 어떤 악기인지 알아요? 금관 악기 중에서 제일 무겁고 제일 저음 내는 악기. 근데 다른 악기 하나도 없이 그거 가지고 붐붐붐붐 음악회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지루해요.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건 마치 그런 모습이죠. 이건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5초 하면 그 다음부터 못해요. 지루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바이올린도 들어오고 클라리넷도 들어오고 타악기도 들어오고 이래야지 온전한 음악이 되듯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교회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 사람만 중요하고
저 사람 덜 중요하고 저 사람은 좀 제거돼야 될 1호 인물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구분 지으면 안 돼요.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피콜로 너무 소리가 높아. 짜증나. 들을 때마다 근데 그게 어우러지니까 그게 또 필요할 때 삑 소리를 내주니까 멋있더라고요. 팀파니인가 걔는 맨날 두들기기만 해. 그런데 또 그게 언젠가는 있어야 돼. 막 음악에 동력을 줄 때는 그 악기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튜바 같은 것 굉장히 무거워 보이지만 그 점이 깔려야지 이 고음들이 마음껏 활개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암적인 요소가 아닌 이상 교회도 암적인 요소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쁜 교리를 가르치고 예수 아닌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막 신천지단처럼 이상한 데로 몰고 가고 그런 암적인 요소는 잘라버려야 돼요. 그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거.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성격 차이라면 너무 피콜로처럼 성질이 그냥 팔딱팔딱 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튜바처럼 성격이 늘어지고 게으른 건 어쩔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다 품고 함께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랬을 때 그 공동체가 교회다운 소리를 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최상의 공동체는 어디다?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한번 다음 스크린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삶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요즘 세상은 각자가 말하는 것이 다 진리인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면 자기 말이, 자기 행동이, 자기 삶이 다 진리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꽉 찼어요. 이는 마치 사사기의 암흑시대를 꼭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것이 실제로 사사시대는 왕이 없고 군사적 리더만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왕이 없다라는 말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삶의 어떤 기준을 잡아주는 절대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고 그 우리 삶의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뭐예요? 내 생각이 진리다. 이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거짓은 있어요. 선과 악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빛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듯이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 거짓이 있는 거예요. 선이 있으면 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 다원주의 사회는 뭘 가르쳐요? 없대요, 그런 게. 내가 선이다 생각하면 선이야. 내가 진리다 생각하면 진리야. 그거는 빛도 없고 어둠도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빛과 어둠이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인간 본성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세상이 그래요. 정보는 막 계속 흘러 쏟아져 나오는데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헷갈려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가 내 삶의 기준이지? 내가 뭘 따라서 살아야 되지? 몰라서 방황합니다. 자, 이 세상은 절대 진리의 공급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의 공급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한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줄 때 그렇게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따라서 살면 되는구나. 말씀대로 따라서 살면 되는구나. 우왕좌왕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필요 없구나. 누가 한마디 하면 그 말이 진리인 것 같아서 따라가고 또 누가 딴 사람이 한마디 하면 또 그 말이 그런가 해서 또 따라가고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왜요?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절대 기준이 되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어요. 교회는 바로 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삶의 기준이 되는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방황할 필요 없어요. 줏대 없이 안 살아도 돼요. 우리는 그 분명한 기준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이 진리에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 내내 성경 안 보는 사람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지금 이 시간 30분이라도 진리의 말씀에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바라기는 주일도 수요일도 매일매일 또 바이블 타임도 읽고 더 많은 시간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에 노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진리라는 주사를 맞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주사를 맞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악한 바이러스를 다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라는 주사를 꾹 맞아야 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주사를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교회가 필요한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사람은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 못 살아요.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혼자 못 살아요. 싱글들은 더욱더 교회를 사모하십시오. 혼자 못 살아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또한 우리는 절대 진리의 공급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절대 진리가 공급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터크쇼가 아니라. 절대 진리가 공급되는 것은 내 안방 TV 앞이 아니라 교회라고요. 교회는요 단지 조직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조직이 있어요. 오르가나이제이션이 있어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오르가니즘이라고 그래요. 오르가나이제이션이 아니라 오르가니즘이라고요. 모든 생명체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먼저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세포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세포. 여러분 몸도 세포죠? 몇 개로 이루어졌어요? 하여튼 무지하게 많죠? 세포란 말이에요. 자, 첫째로 세포는 뭐가 필요하냐면 다른 세포가 필요해요. 세포 하나만으로는 생명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다른 세포들이 어우러질 때 그게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포는 다른 세포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세포는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세포가 자라고 세포가 분열이 되고 increasing number,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포는 다른 세포가 필요하고 세포는 영양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교회가 그렇다고요. 교회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단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포예요. 그러면 나는 누가 필요해요? 다른 세포가 필요해요. 다른 지체가 필요해요. 나는 외딴섬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세포, 다른 지체가 필요하고, 또 세포는 언제 자라나요?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을 때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또 공급받을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이 유기체인 교회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매일매일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자라나야 돼요.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교회 창립 6주년입니다. 교회가 6살 생일을 맞이했는데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누가 교회를 필요로 합니까? 네, 접니다. 원고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네, 저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일한 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은요? 네, 저는 온 그 세상의 그리스도인 우주적 교회도 사랑하지만 또 지역에 있는 로컬 교회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6살 맞이한 은혜와 사랑의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없이 이민자 생활을 하는 것을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교회 없이 이민자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야말로 팥을 빼고 먹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지만 이곳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신자가 뭔 재미가 있어요, 세상에서. 한때 재미있었던 것 지금 떠올려도 하나도 재미도 없어. 춤추러 가도 하나도 재미도 없어. 술 먹어도 하나도 안 땡겨. 예수 믿고 새로운 맛을 알고 새로운 입맛을 알고 새로운 테이스트가 생긴 다음부터는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은 바로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어우러졌던 시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동일한 고백을 하죠. 미국 넘어오는 순간 김영규 집사님 바뀌었죠. 행복이. 스케이트보드 막 타야지 신났는데 이제는 하나도 재미가 없어. 교회 와서 성도들 얼굴 봐야지 행복해. 교회 없이 민자 생활을 한다는 거 정말 건조합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저는 또한 교회 없이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교회 없이 자녀를 키운다? 그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마치 물결이 막 일렁이는 나일강에서 모세의 갈대상자도 없이 그 깊은 물에 수영도 안 배우고 뛰어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아이들을 그 물에 막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영도 못하는 2살짜리, 4살짜리, 7살짜리를. 조금만 눈을 돌리면 마약의 유혹이 있고 조금만 눈을 돌리면 성적 정체성 혼동의 유혹이 있는 미국 땅에서 교회 없이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의 기준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교회 없이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나일강과 같이 이 물결이는 세상 속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모세의 갈대상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지루하고 힘들 때, 불편할 때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맡기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사할 새 성전에서도 더욱 그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 진리의 터에서, 교회는 뭐라고요? 진리의 터라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이 진리의 터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지속적인 진리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알고, 선과 악이 모해진 이 세상 속에서도 선과 악을 알아서 정도를 걸어가고 또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가는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교회를 필요로 하나요? 예, 접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니라, 액티비티가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하는 따뜻함이 있고 명확한 진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살아있는 강단이 있고 함께 예배함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날려버리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